오늘은 시편 146편을 통해서 성도가 평생 믿음의 삶을 살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 인생곡이라고 할 만한 찬송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인생곡이 있으십니까? 저는 결혼식 축가를 그렇게 부탁할 만큼 사랑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끔 신방을 가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께 혹시 원하시는 찬송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찬송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는데 바로 책을 펼쳐서 몇 장입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더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며 들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결단이며 또 다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는 이 시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또 이렇게 진실하고도 결연하게 선포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시인은 오늘 그 본문 안에 그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인이 평생 찬양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시인은 3절과 4절에서 그 호흡이 끊어지면 사라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유력한 사람들, 곧 오늘 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쉽게 자신의 삶을 걸고 따르며 신뢰하고 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 또 명예와 실력이 있는 사람, 또 돈이 곧 실력인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부와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시인은 이렇게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자, 시인은 조금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잘 이렇게 보내고 오셨습니까? 저도 명절에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나고 온 제 아버지께서는 충북 제천에 있는 그 시멘트 공장에서 사실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뭐 공적인 것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아들이 생각할 때, 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께서는 일찍 그 초창기에 입사를 하셔서 이제 은퇴하시기까지 너무 충실하게 지내셨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아버지께서 직장 생활하셨던 모습을,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등학생, 대학생, 이제 군대 다녀오고 아버지의 그 삶을 보니까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지내시는 모습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를 그 조금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제가 제천에 갔을 때는,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을 실감하며 이제 아버지의 너무 연로하시고 약해진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는 말씀도 잘 못 알아보시고, 저희 집 아이들이 1, 2, 3, 4번이 있는데 아이들이 도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이걸 계속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4절 말씀이 진리임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손길 안에서 성장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이후로 또 다양한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4절 말씀을 대하면서 또 그 아버지의 그런 연로하고 또 연약하신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저를 오늘까지 지탱해 주시고 또 제 삶을 유지해 주시는 분은 그 부모님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손길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의 인생에서 바로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귀인이라고 생각하며 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인생이 걸린 선택을 하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좋은 만남을 주선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기에 이렇게 자신을 도울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모두가 유한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충분히 돕기에 결함과 부족함이 있는 동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모두가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이제 5절로 넘어가면서 그 정확한 답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유한하고 결함이 있고 결국에는 본인도 이 땅에서 그 존재가 사라져야 될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본인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계속 6절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정확하고 풍성한 이해를 이 시인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6절과 같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은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진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거나 속이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고난을 당하고 줄이고 억눌리고 또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실제로 도우시며 그 인생을 믿음 안에서 지탱해 주시는 분이심을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은 본인들의 탁월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눌린 사람을 정의로 판단하시고 줄인 자들을 먹이시며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또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자비와 긍휼을 약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분,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시인은 저희들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여시는 기적은 성경에서 예수님만 행하시는, 곧 이것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는데요,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을 충실하게 준비하시고 충실하게 또 진행하시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 악한 자들의 길은 굽게 하시지만 너무나도 철저하게 영적으로 죽어있고 실패하고 또 이 비참해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놀라운 약속들을 세밀하게 성실하게 성취하셔서 결국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연약한 인생들을 친히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저희 인생에 있어서 저를 오늘까지 이 지탱해 주신 그 분들은 중간중간 저를 일으켜 주었던 이제 귀한 분들이 열거하자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붙드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저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진정 억울하고 비참하며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며 그 누구의 인도도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이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분으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탁월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인생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십니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이, 그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인 바로 나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식만 갖고 있는 것과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이 경험적인 고백, 하나님의 아름답고 탁월한 모습은 결코 저희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놀라운 구원과 도우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먹이시고 비굴한 자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저희 인생들에게, 성도들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선한 결론을 준다는 것을 시인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있어서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데 구원을 베푸시고 신실하게 그렇게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발견하고는 찬양을 멈출 수 없고 이제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1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먼저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그 은혜로운 통치와 다스리심이 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내려와야 되는 그런 임기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이제 지금까지도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그렇게 존재케 하시고 내 삶을 지탱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는데 오늘 시인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대대로 이어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서 성도인 자신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의 이 놀라운 찬양의 이유를 통해서 저희는 저희의 삶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대면하게 됩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저도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저희들의 신실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까? 언제 이 신실한 보호하심으로 저희를 붙드십니까? 먼저는 인생의 위기 중에, 인생 중에 위기 상황을 맞을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 신실한 보호자로서 저희를 붙드십니다. 경제적으로 파산의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비굴하고 창피해서 죽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위험한 사건 사고를 당할 때,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본교회 부활의 동산에 다녀왔습니다. 와룡에 다녀왔는데요, 와룡을 갈 때마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몇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동문교회 부활의 동산은 한동안 저의 사역 속에서 잊지 못할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도 부활의 동산에 가실 때마다 저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많이 창피한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부활동산에 갔다가 학원 예배를 마치고 그 이제 진입로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 옆에 수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균형을 잃고 이 육중한 몸으로 거기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곳에 추락 경고 안내판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거기에 표지판을 세우는 건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육중한 몸으로 이제 균형을 잃고 수로로 떨어졌는데요, 양복이 찢어져서 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창피해서 당일은 아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사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이렇게 무거운데 여러분, 상처가 없었습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네. 제가 그때 이렇게 수로로 쑥 떨어지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떨어졌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느낌은, 거기에 이 풀이 잔뜩 있어서 네, 저 이렇게 거기 위에 이렇게 누웠던 것이 아닌가 하고 봤더니, 막상 일어나고 봤을 때는 그냥 시멘트 바닥에 모래가 좀 있고 물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라고 믿습니다. 네, 안 믿기시죠? 네, 이건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의 위기 때 저희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인생 중에 만나는, 저희 존재가 흔들리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두려워하거나 또 저희에게 있는 어떤 이 사역과 주님을 섬기는 것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첫 번째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두 번째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을 저희로 언제 누리게 할까요? 두 번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평범하고 평온한 오늘,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와 돌보심 속에 있을 때 바로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평온한 오늘이 그래서 졸립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리는 일상을 주의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에 어떤 성공한 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는 좀 성공을 하고 나니까 안정도 되고 또 내가 아는 이제 실력자들이 또 성공하니까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실력자들이 많아지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하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내 인맥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평안함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좀 잘 되는 그런 국면에서, 평안한 국면에서 이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리는 분들이 있다면 어떡할까라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간절함이 사라지고 신앙적으로 점점 게을러집니다. 이제는 새벽 예배 때 눈도 안 떠집니다. 아니,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삶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누리는 이 평안함은 신앙적인 모든 활동들을 또 노력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이 평안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저희를 신실하게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평안함인 것이죠. 이런 평안한 때에 오히려 저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과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시인이 왜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앞뒤로 할렐루야로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돌보심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생생하게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다는 성도로서의 신앙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항상 진심으로 대해주시니 성도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사랑과 신뢰를 고백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시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저희는 환경과 사람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하고는 곧바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지식과 삶의 내용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SNS와 매체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있는 것들을 막 드러내기에 너무 분주합니다. 또 그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없으면 또 슬프고 또 난 이렇게밖에 못 사는지 이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실제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유력한 사람들의 실력과 돈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그런 피상적인 삶이 아니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또 교회는 신실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참으로 창조주이시며 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더욱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자신을 채우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알게 되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세상의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며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깊이 알고 영적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늘 힘쓰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시인과 같이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결단과 같이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백성이요 또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저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필요한 수입들로 채워주시고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연약할 때 비참할 때 위로해 주시고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생명과 또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인의 고백,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안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지는 신앙, 무기력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신실하신 돌보심에 대한 감사로 더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께 대한 사랑으로 더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에 이제 가족분들을 많이 만나고 오셨을 텐데요. 제가 영상을 보다가 한 아파트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설날 이런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일어설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희가 일어설 날입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말할 수 없는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저희 모두가 이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섬기는 일에 정말 전심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니 이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그런 시인과 같은 믿음의 삶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인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더욱 영적으로 열심을 내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영적으로 더욱 힘을 내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일생토록 찬양하기로 결단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크심과 그 신실하심을 깨닫고 인생의 유한함을 확실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마음이 높아지고 또 게을러져서 그저 사람들만을 의지하고 살려는 이 연약하고 불신앙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더욱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날마다 힘있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